전도 전문가를 키우는 되는 전도 훈련원 원장 임승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28강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철이나 공공장소 같은 데서 가장 불쾌한 행위가 어떤 행위로 생각하느냐, 뭐가 제일 불쾌합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답니다. 예를 들면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것도 불쾌하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연하는 것도 불쾌하다. 또 구걸하는 행위도 불편하다, 불쾌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전도 행위를 하는 것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거의 1위가 전도 행위를 꼽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요즘에 한국교회 전도하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저희 집사님, 여자 집사님 남편이 저를 총으로 쏴 죽인다고 쫓아왔어요. 참 살다 보니 참 별일 다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여자 집사님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시비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 쏴 죽인다고, 총으로 쏴 죽인다고 이제 저를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아무래도 오늘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남자들이 보초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총 들고 오는 남편을 이제 문에서 제지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찻집에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왜 당신 우리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는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나 똑바로 믿지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나눠주고 이게 막 자기는 죽도록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고 시키는 목사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전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전도를 해보면은 무엇을 느끼냐면은 복음을 안 들어서 몰라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것들을 못 듣거나 몰라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 들었고 다 알거든요. 그런 정도는.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냐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자가 신뢰가 안 되고 교회가 신뢰가 안 되고 목회자가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또는 교회를 나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건 맞지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그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분은 바깥에 나가서 노골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 지역은, 그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전도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법으로도. 그리고 이분은 이열침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 귀에다가 이렇게 침을 이렇게 놔주고 수지침 같은 식으로 이렇게 놔주고 해가지고 치료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병이 나아지니까 마음을 열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간접으로 이제 예수를 믿도록 교회를 나오도록 그렇게 이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것,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 행위의 목적으로서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전도의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의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도의 패러다임이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첫째는 뭔가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주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접촉점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대화하고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뭔가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대화도 되고 접촉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나 말을 걸고 말을 시키는 면에서는 제가 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뭘 주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세요, 뭐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뭘 주면서 하니까, 뭐 달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거 좀 이상하게 되지만, 주면서 하니까 뭐 크게 뭐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뭐 거북해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뭐 주면서 하니까. 달라고 해야 문제지 주면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냥 해보는 말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도 하는 것 정도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접촉점이 필요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대화가 되고 파악이 되고 관계가 이어져서 그 관계 속에서 교회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딱 드러나는 순간에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기 어렵게 바뀌어지니까,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만 하는 것 같으면 그게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뭔가 전도를 잘 돼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전도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또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를 주면서 전도한다는 이런 패러다임이 실질적인 전도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역작용이 되지 않느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전도를 하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안 나오더라도 그 말을 해야만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잘 안 됐죠.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잘 나오지도 않고, 또 대화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잘 안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도 나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그 자기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참 전도가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저로서도. 그러나 좀 냉정하게 현실을 좀 생각하고 좀 평가해보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전도를 잘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울산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인가요? 어떤 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 뭐 70대 중반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는 여러 번 신방을 갔답니다. 뭐 한 4번인가 갔대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가지고 교회로 이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희 세미나에 오신 적이 한 2번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목사님을 보게 되면 아시는 분이라고, 목사님도 아마 보면 아시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분한테 신방을 가면 어떻겠냐,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시면 좋죠. 뭐고 자기가 뭐 가지 말라고 할 일이 뭐가 있냐고, 가셔도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목사님, 그 집사님 교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글쎄 안 나올 것 같대요, 목사님 생각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안 나오시더라도 제가 잘못해서 안 나온 거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래. 그래서 단단히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가가지고 이제 시험 든 사람, 교회 안 나온 사람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집사님하고 친하다고 하는 분 한 세 분을 그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확인 전화 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전화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가서 초인종을 눌러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전화해 보니까는 뭐 다른데 출타를 가가지고 뭐 병원하고 마트 들려서 뭐 온다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오려면 1시간 정도 있어야만 들어온다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실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오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1시간 있다 올 테니까 그때 보자고.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서는 그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1층에 내려가가지고 화단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래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가 뭐라고 이제 교육을 시켰냐면, 그 여자 집사님 이제 오게 되면 절대로 교회 나오라고, 집사님 교회 나와야 된다고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안 할게요. 교회 나오라고 안 할게요. 그래 신신당부하고서는 몇 번을 다짐하고서는 이제 왔어요. 나중에 그 이제 집사님 왔어요. 왔더니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세상에 강사님이 어떻게 저희 집까지 오셨냐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막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자고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차 한 잔 이제 뭐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몇 마디 안 했는데, 한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 이제 교회 나와야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난 교회 안 나갈 거라고 했더니, 안 되지 집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면 되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나와야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때도 막 아니라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다 벌떼처럼 달게 들어가가지고 다 그러고 앉았네. 제가 교회 나오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이분들 의식이요, 내가 교회 안 나오지 말라고 그래야 문제지,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왜 문제냐?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왜 문제냐? 그게 왜 문제냐? 이게 도대체가 이게 바뀌질 않아요. 도대체 내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왜 그게 문제냐? 그게 상황에 맞지 않고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왜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더라고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라 그랬을 때 못 나온다,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안 나간다고 못 나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서 바뀌더라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못 나와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쉽사리 상대방한테 나와라 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상대방이 할 것 같으면 나오란 말을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왜? 상대방은 내가 그 말 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신방 시험 든 적 있어서 교회 안 나오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 그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렇게 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나 안 나가, 절대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만약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다 해도 쉽게 못 나오더라고. 왜 못 나오냐면 난 못 나온다 했다, 안 나온다 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마치 올무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거를 쉽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교회를 나와라 그러면 실제로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분명한 어떤 확신이나 장담이 될 만한 게 있을 정도 된다면 그건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집사님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 엄마 정도 나이가 되는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막 무릎하게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나 안 갈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난 죽을 때까지 죽든지, 나는 여기서 무릎팍에서 죽든지, 아니면 교회를 집사님 나오시든지 둘 중 하나라고. 그랬더니 이러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랬더니 집사님
그 나이에 다른 교회를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집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교회 옮기는 거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릎 박혀서 죽는 거 볼래요? 아니면 교회 나올래요? 그랬더니 나 어떻게 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팍에 누구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 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왜? 나름대로 자기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이 강사 말 들으면 그냥 자기들이 한 행위는 그냥 하나도 가치 없고 그냥 다 별별 없는 행위만 했다는 것처럼 들리니까 뭐 기분 나쁘고 속상한 마음도 있으시겠다는 것도 인정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결과를 보자 이거예요. 실질적인 열매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그들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았느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됐느냐, 그냥 지금 안 받아들여도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 뭐 받아들여지겠지,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나름대로 소신껏 한다고 하는 행위를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실질적인 전도의 결과가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 전도의 패러다임은 뭔가를 주면서 한다는 거,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고 하는 식으로 전도한다는 게 지금 한국교회 전도의 패러다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되는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되는 전도는 오히려 전도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저희들도 하나님의 감동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때는 전도 의도를 드러냅니다. 당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야 당신 산다고, 내 말 들어야 당신 되니까 내 말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얘기를,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식으로 하지는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런 전도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과 대화해서 파악을 해서 관계를 이끌어가면서 전도하는 게 훨씬 전도가 더 잘 되고, 훨씬 더 상대방을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해서 교회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 훨씬 더 잘 되고 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전도용품이나 어깨띠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도 의도를 무조건 드러내는 것이 좋은 전도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준다는 얘기는 전도 의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줄 때 보면은요, 그냥 주지 않아요. 거기에 교회 이름 파서 교회 약도를 그려가지고 뭐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해가지고 줍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받고 나중에 혹시 교회 다닐 마음 있으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있으면 이왕이면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예요. 준다 이거예요. 전도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주는지 목적이 드러났어요. 상대방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의도를 드러내는 것만이 전도의 지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도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다는 얘기는 전도 의도를 드러냈다는 얘기고, 우리는 거꾸로 전도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되는 전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전도 의도를 무조건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론은 전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생명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했을 때 진정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믿게 돼가지고 그것이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천국 가게 된다면 그건 진짜 좋죠.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말이 되지 않잖아요. 결과로 봤을 때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식의 전도 방법보다는 실제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상대방에게 잘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어떤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전도하겠다는 것이 바로 되는 전도가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물론 되는 전도 방법으로 전도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대화와 파악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전도자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면서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상대를 이끌어가는 게요, 훨씬 더 전도는 더 쉽게 되고 잘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대방과 신뢰가 되느냐,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괜찮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되지 않아요. 뭐 아무리 나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뭐가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뭔가 생각이 있겠지.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소한 것도 걸리고, 사소한 것도 시험 덩어리고, 사소한 것도 상대한테 불만 덩어리고,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뢰는 한 번의 만남으로서 이어지는 게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한 번 만나서 되지 않아요.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겪어보고, 여러 번 대화도 해보고, 서로 알고, 서로 대화하고 파악하고, 서로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신뢰가 어느 정도 생기는 거지, 한 번의 만남으로서 신뢰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괜찮다고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상대방은 마음을 주려고 신뢰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겉으로 신뢰한다고 해도 그건 겉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속으로까지 진정으로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어떻게 하면 상대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추구하실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한테 신뢰를 얻고 있느냐, 무조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도우들을 드러내서 전도 잘 되면요, 그게 진짜 상대를 이해하는 거라면 우리가 반대하겠어요? 그런 전도를 왜 반대하겠어요? 왜 우리가 그걸 나쁘다 하겠어요? 절대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 의도를 드러내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면, 진정으로 그게 상대를 이해한 것이 된다면 왜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도 의도를 드러내서 하는 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봤을 때 실제로 전도를 한다고 해도 전도한다는 것으로 끝났지 실제로 좋은 열매로 결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뭔가를 주면서 전도들을 드러내서 하는 전도를 좋은 전도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 되는 전도는 이 토크를 제일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도 역시 저는 토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토크의 특징이 뭐냐? 참,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전도의 지혜입니다. 토크의 특징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자에 따라서, 따라해보세요. 대상자, 사람이 누구냐, 이거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는 사람에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토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토크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기본 토크. 두 번째, 2차 토크. 세 번째, 능력 토크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토크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한테 하는 토크는 지인 토크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하는 토크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따라서 토크가 틀립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냐 수준이 높은 사람이냐, 이거 수준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요, 그냥 약한 사람이냐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이냐. 약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동정심을 유발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못 먹는 사람은 좀 먹게 해주고요, 불편한 사람은 좀 편하게 해주고요, 아픈 사람은 좀 나을 수 있도록 좀 더 자기 질병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고요, 이렇게 뭔가 약한 분한테는 자기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는 축에서 접근해 줘야 되지, 그게 좋은 토크의 방법이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복음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픈 분한테는 아픔이 좀 덜하도록, 가난한 분한테는 좀 자기한테 물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목욕을 못하고 이발도 못하고 그렇게 돈 한 푼도 없어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목욕도 하고 좀 이발도 하고 이렇게 되도록요. 옷도 없어 가난하게 한 사람들은 옷도 좀 주고요. 예를 들면 그런 약한 분들한테는 그런 뭔가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서 대화를 하고 뭐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복음 전하고 무슨 신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조금 수준이 되고 삶의 여건이 괜찮은 분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전도자가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약한 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하지만
약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토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한테는 어린이에 맞는 토크가 중요해요. 걔네들이 관심 있고 걔네들이 좋아하고 걔네들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대화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5살 먹은 얘기, 4살 먹은 애한테는 뽀로로 얘기해 주면 좋아해요. 그런 애들한테 어른들이 공유하시는 말을 하면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야.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토크하는 거냐,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냐,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뭐가 관심이 있느냐,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토크하는 게 굉장히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요. 장소와 분위기. 예를 들면 병원 가서 토크하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 대부분이 아파서 온다든지 또는 아픈 분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위문해 주려고 온단 말이에요. 병원은. 그러면 그게 맞게끔, 그게 관심을 거기에 되게끔 그렇게 대화하고 토크해야 지혜로운 거지. 병원에 가가지고서 스포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도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파서 왔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을 입문하고 도와주고 치료 행위를 옆에서 부추겨주고 그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럼 그런 것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트에 가서 이제 토크한다고 한다면 그 마트에 묵은 사람 온 사람 거기에 맞게 토크해야 된다고요. 좀 이따 제가 토크 예문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그 장소와 분위기에 맞게. 그리고 토크 특징이 뭐예요? 한 번만 배우면요 평생 써요. 평생. 따라해 보세요. 한 번 배우면 평생 쓴다. 야, 이거 배워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배워서 평생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다 녹슬고 시대가 바뀌면 못 쓰고 시간이 오래 가면 고장 나고 못 쓰잖아요. 토크는 고장 나지 않아요. 토크는 녹도 안 슬어요. 토크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한 번 제대로 잘하는 게 조금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평생 써요. 배워볼 만 하지 않습니까? 평생 써먹는데. 아멘.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요. 여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돈 듣게 드리고도 노력을 그 대신 더 많이 하면 돼요. 죽도록 노력하면 돼요. 남들보다 배 노력하면 돼요. 근데 돈 좀 더 쓰면 조금 덜 노력하고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어떻게 선택하는 건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난 돈이 없고 돈 쓰는 거 싫어하면요. 돈 쓰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더 노력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맞게 제가 지도해 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한번 배우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날씨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날씨가 춥네, 덥네, 비 오네, 눈 오네 상관이 없어요. 비 와도 상관없어요. 실내에 사시면 되잖아요. 눈 와도 상관없어요. 실내에 사세요. 추워도 상관없어요. 히터 틀어진 데 가서 사세요. 더워도 상관없어요. 더워서 지금 난리가 나는데 상관없어요. 에어컨 데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밤에도 상관없어요. 밤에도 토크하지 말라는 데가 없어요. 밤에도 얼마든지 사람 만날 수 있는 장소 많아요. 밤에도 찜질방 같은 데도 되고 마트 같은 데도 되고 상관없어요. 요즘엔 공원 같은 데도 밤에 많이 나와요. 개 같은 거 많이 끌고 나오더라고. 개 같은 거. 나도 개 하나 사가지고 끌고 나와요. 그러면 개끼리 만나면 개들끼리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개끼리 좋아하면 개 주인끼리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거야. 너도 개 좋아하고 나도 개 좋아하고. 니네 개는 몇 살, 나는 개는 몇 살? 하면서 니네 개 이름은 뭐, 내 개 이름 뭐. 그래가지고 개 사진 찍어주면요, 개하고 같이 사진 찍어주면 개 진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접수 만들어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접촉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파악만 된다는데 왜 나빠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파악이 되고 관계가 이어지게 만드는다는 데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크의 탁월성이 있어요. 진짜 토크가 탁월하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대화가 되고 파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되는 전도를 배운 분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랄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강의만 들어서는 실감이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냐면 되는 전도를 듣고 배우시고 실제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한번 지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이제 해보는 거야. 토크를 해보는 거야. 해보면 야, 희한하게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돼요. 이거 기적 같은 얘기야. 지금까지는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다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상도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좋은 반응을 보여도 믿을 수가 없고 다시 만나고 싶어도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돼요.
그런데 나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내가 전도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야, 기가 막힌 거야. 이 스릴이 넘칩니다. 진짜 스릴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전도하려고 지금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나를 몰라요. 그냥 뭐 말을 걸어서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 속마음을 잘 얘기까지 해줘요. 내가 뭐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있으면 속 썩는다고 얘기하고요. 애들 때문에 지금 애들이 공부 안 해서 진짜 마음이 지금 뭐 속상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주고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으면 이런 고민이 있다고, 나 이런 게 속상하다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막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은요 감정이 약하세요. 조금만 통하다고 생각하면요, 조금만 나하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하고요,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받아들여준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을 막 열어요.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되고 파악이 되고 관계가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거창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되는 전도를 배우셔가지고 직접 나가서 해보면서 야, 세상에 대화가 되고 파악이 되고 관계가 되어진다는 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거 여기 오셔서 훈련받는 사람들 실제로 나가서 되는 전도가 토크를 통해서 대화가 되고 파악이 되고 관계가 되는 거를 보여주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다 놀랄 것 같다. 나 놀랬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할 때 대화가 되고 파악이 되고 관계가 된다는 거를 듣고 뭐 그런가 보다 그랬대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나가서 다른 그 준탑들이 하는 걸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내가 실제로 토크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더니 정말 이건 너무나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자기 소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요, 어떤 게 탁월하냐면 누가 언제 토크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누가 언제 토크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해가 되시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경산에 어떤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여러 교회의 전도자들이 그 부흥회 때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전도자가 새로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했던 그 교회 전도자가 예전에 토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토크할 때는 별로 좋은 반응 안 했대요. 그냥 시큰둥했대요. 그런데 다른 교회 전자가 그 사람을 토크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 한다고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토크했던 사람을 다른 교회 전도자가 토크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아냐고 그랬더니 안돼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예전에 몇 달 전에 토크했었는데 그때 뭐 별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가고 그 전도자를 만나게 됐냐 그러니까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있으니까 네가 토크할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 토크할 때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는 얘기 못 하고 아무튼 그냥 이분이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를 할 때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되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나가게 됐다 뭐 이런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A라고 하는 사람이 토크를 했을 때는 별로 신통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토크했을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교회를 이끌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보면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교회를 다닐 마음이 없던 사람도요 순식간에 바뀌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야.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이 늘 마음에 품귀는 대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숭아 사야지, 내가 복숭아 사야지, 내가 반드시 복숭아 사고 말 거다 이렇게 해서 복숭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복숭아 사려고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전혀 마음도 없었어요.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딱 갑자기 뭔 말을 딱 듣고 복숭아 사야 되겠다 딱 사는 거예요. 한마디만 누가 했더니 복숭아 사야 된다 그랬더니 복숭아 사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복숭아 사려고 마음도 안 먹었어요. 제가 요즘에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제가 평생 동안 자두 안 먹었어요. 자두 거의 안 먹었어요. 나 하나도 안 먹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은데 거의 안 먹었어요. 왜? 제 선입견으로는 자두는 시다, 자두는 시기만 하고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자두가 여자한테 좋다고 난 하루에 한 번씩 자두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자두 먹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두가 맛있냐 그랬더니 자두가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동안 자두 안 먹던 사람이 자두를 있어 맨날 먹고 앉는 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바뀐 거야. 자두 좋다, 자두가 몸에 좋다, 자두 먹으니까 맛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순식간에 바뀌어졌어요.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응?
실제로 전도해 보면요, 원래 교회 다닐 마음도 있었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던 사람도 한 반은 돼요. 그런데 한 50%는 전혀 교회 다닐 마음 없었고 전혀 교회 다니려는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토크를 하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가 되면서 파악이 되면서 속마음도 얘기하면서 좋은 신뢰관계가 쌓아지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야, 토크 진짜 너무 탁월해요. 진짜 너무 대단해요. 아멘. 야, 이게 진짜 전도의 몸이에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크했을 때 실망하지 않는 요소가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도 그 사람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한 사람이 실패는 했지만 그 사람의 토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되더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밑바탕에 토크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밑거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토크했을 때 되기가 쉽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토크는 진짜 대단히 진짜 탁월하고 좋은 거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크가 정말 탁월하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전도 대상자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은 얘기하지만 전도는 재료 만들고 제품 만드는 거예요. 재료는 좋은 대상자를 만들고 태신자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대상자는 뭐냐면 삶의 여건이 좋은 사람이에요. 삶의 환경이 좋은 사람. 자, 눈은 얘기하지만 삶의 환경과 조건이 여건이 나쁜 사람도 해야 되지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크를 잘하게 되면 순 높은 토크를 하게 되면 좋은 환경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도 대상자도 많이 대상자로 태신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토크 예문을 3개를 제가 갖고 왔어요. 토크 예문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막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까다로운 사람, 막 교회도 막 관심도 없고, 막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3가지 경우를 물론 이거 말고도 3가지 예문이 더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하시면 저희가 예문을 보내드리도록 연습하실 때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만 제가 소개하는데, 자, 공원에서 만약에 만났을 때 교회를 다녀볼까 생각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어떻게 이제 전자가 말을 붙여보냐면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자가 그러게요. 참 좋은데요. 좋네요. 아, 이 동네 사세요? 네, 가까운 데 살아요. 근데 왠지 느낌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처럼 보이네요. 그래요? 어디 다니시는가 보죠? 전 교회를 다니는데 잘 다니진 않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어디 다니세요? 지금은 아무 데도 안 나가요. 그런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녀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주위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보죠? 네, 조금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서로 좀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종교와 관계없이 왠지 가깝게 지내고 싶네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저는 몇 살인데. 네?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저는 몇 살인데 그냥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요? 좋죠? 그럼 우리 산책 좀 하다가 밑에 내려가서 차 한잔 해요. 네, 그렇게 합시다. 섣불리 당장 교회 나오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친해지기로 돌아가서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사실이 뭐냐면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당장 나오라고 하는 식으로 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까다로운 사람 만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저 언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동네 사세요? 네. 혹시 성당에 안 다니시나요? 성당이요? 교회 다니시는가 보죠? 다니긴 하지만 적당히 다녀요. 난 종교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아, 그래서요? 절대 교회 얘기 안 할게요.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누굴 다니라고 하겠어요. 근데 왠지 한 번쯤 뵙고 싶네요.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언제 한번 만나서 차 한잔하면 어때요? 근데 왜 나를 만나려고 그래요? 별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만나서 세상 사는 이야기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한테 별로 친절하게 안 하셨지만 이상하게 매력이 있으시고 왠지 그냥 좋고 끌리네요.
혹시 이단 같은 거 아니에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이단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화번호 주시면 한번 전화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번호 바꾸서 2차 만남 후에 서로 관계를 쌓아가면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절다인 사람 만났다고 해보자고. 절다인 사람. 마티에서 이제 절다인 사람 만났다고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하냐.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참 이쁘네요. 아이들이 어린가 봐요. 제 애들 옷이 아니고 누구한테 사다 줄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 동네 사세요? 네, 여기 마트 근처에 살아요. 근데 풍기는 인상이 절 같은 데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관심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이세요? 맞아요. 절에 다니긴 다녀요. 그러세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일 보시고 어디로 가세요? 집에 가죠? 그러면 저랑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커피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왠지 그냥 헤어지고 싶지 않네요. 서로 세상 사는 얘기 좀 해요. 좋아요. 몇 가지만 더 사고 갑시다. 그래서 찻집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느 절 다니세요? 또 오래 다니셨나요? 원래부터 다니셨나요? 지금도 열심히 다니세요?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기적 같은 거라든지 인생이 바뀌었다든지. 자, 이런 질문을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면서 합니다. 리듬을 타면서 한다는 얘기는 계속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리듬 타면서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절에 다니세요? 아니, 어떤 절에 다니세요? 그러면 대성사에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아우, 대성사가 참 크고 좋지요. 참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얼마나 다니셨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도 답변하면서 다시 궁금증에서 다시 질문해가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오래 다녔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라고 해요. 절 다니시는 분한테 교회를 소개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당신한테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교회가 참 많죠? 많죠? 그런데 교회는 많지만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많고 많지만 저희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교회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만나면 6개월만 다녀도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돼요. 정 믿기 어려우면 한 번만 와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강요 안 할게요. 어떤 교회길래 그래요? 진짜 한 번만 나가도 돼요? 그럼요. 한 번만 나와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의외로 이렇게 끌으면은, 야,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를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이렇게 이끌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도자분들이, 한국의 많은 전도자분들이 전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자기식 전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한국교회 전도의 격이 높아지고 전도자의 격이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되는 전도를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여러분 많이 연습하시고 실제 경험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 시대에 맞는 전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